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녀, 남편, 아내, 가정을 위한 우리 기도 5가지가 되겠습니다. 부부는 가정을 이루었다면 가정 천국을 이루어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 만나는 것이 축복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돌파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기도는 사랑의 가장 강력한 영적 수단이에요.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인도보다 더 좋은 인도는 없습니다. 도움 중에 최고의 도움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인간의 도움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사랑해서 많은 걸 줬다, 그것도 좋지만 더 좋은 사랑의 수단은 기도죠. 아내에게 좋은 차를 선물했다, 그것도 좋지만 더 좋은 건 기도 선물. 반대로 남편에게도 서로 간에 이 기도가 가장 좋은 사랑의 수단이 됩니다. 자, 자녀를 위한 기도,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시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최고의 교육, 좋은 환경, 안정된 미래를 주기 위해 밤낮으로 애를 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예요. 하다 안 돼서 마지막 수단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가 기도입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으로 믿고 영접할 때 그 삶은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시작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 생명을 예수님에게 주었고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 관계는 생명 관계입니다. 아버지 생명을 받으면 그 아들은 자동적으로 그 아들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자녀가 우리 육의 아버지를 아빠라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부르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면 육체의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못났고 돈도 없고 뭐도 없고 그게 아니로 하나님 아버지로 바꿔지기 때문에 그 자녀는 더 나은 축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네, 좋은 것으로 좋은 직장 주실 것이고 좋은 배우자 주실 것이고 좋은 환경으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이사야서 함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 요셉이 이집트로 종으로 팔려갔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래서 요셉이 하는 일이 다 형통했어요. 보디발 집에 형통했고 감옥 가서 교도 총무가 됐는데 온 교도소가 형통했어요. 살인자끼리 싸우던 교도소가 아주 화목하게 되고 그렇게 탈영병이 많았는데 다 탈영을 안 하고 그 바람에 요셉이 하나님의 함께 은혜를 입은 겁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반대로 요셉은 시험의 유혹이 왔을 때 내가 이 어찌 큰악을 향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딱 그 죄를 이김으로 인하여서 드디어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다니엘도 그와 같은 은혜를 입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IQ 200대게 해주시고 그냥 막 프리패스 막 올라가게 해주시고 그게 아니고 제일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자녀는 어디 가든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두려운 일 만나면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일을 만나면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는 일 만나면 놀라지 말라. 네 하나님이 됩니다. 이런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남편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이고 남편은 또 이것을 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대개 다투는 사람들이 남자죠. 남자들이 화를 내고 다투는데 자 그런 쓸데없는 일 하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자 무엇이 남성다움인가요? 구렛나루 딱 기르고 가죽 잠바 딱 입고 오토바이 딱 타고 뭐 스포츠카 타고 자 그런 것이 남성다움이 아니고 그건 세상적인 남성다움이에요. 영적인 남성다움은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남성다움의 남성입니다. 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자세는 하나님께 영광,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 그냥 손이 올라가죠. 만세. 그냥 만세가 나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막 박수를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 막 하늘을 향해서 막 박수를 치잖아요. 자, 감사하고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손을 들고 감사, 찬송, 할렐루야 하게 됩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우리 남성분들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 찬송 올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손을 들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자세는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세입니다. 항복하는 건 뭐예요?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거죠. 인민군이 항복하면 사는 거예요. 항복 안 하면 총에 맞아 죽는 거죠. 일본군도 마찬가지예요. 미군에게 항복하면 살았고 항복하지 않아 버티면은 그냥 하얀 방사기로 죽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항복하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제 고집 부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자세예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내 어디 가리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 만났을 때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가던 건 이제 항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하고 항복하면 탕자처럼 항복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를 축복하시죠.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자세는 간절한 소원을 아리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내 손 가지고는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생존 경쟁에서 승리를 주십니다. 출애굽기 함께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여러분들이 생존 경쟁에서 질 때가 많죠.
그럴 때 두 손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근데 모세가 손을 내리면 힘드니까, 귀찮으니까, 어려우니까 내리면 아멜렉, 적이 이겼습니다. 싸움은 사람이 하지만 그 승리를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승리 생활을 하려면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면 우리 영적 싸움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호와 니시예요. 손을 드는 자세는 축복하는 자세입니다. 민수기 6장 함께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들에게 축복하기 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 손을 들어서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두 손을 들어 제자들을 축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축복이 아니라 영적인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영적인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적인 제사장,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으로 내가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두 손을 쫙 펴고 아내를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고 여러분 사업장을 축복하고 여러분 사업장과 관계된 그 체인을 축복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도가 저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다 이 축복의 권세, 은혜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은 다 마찬가지, 전선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남자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다투지 말고 화내지 말고 두 손을 들어 기도하라. 두 손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경쟁에서 이기게 되고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복을 비셔야죠. 아내를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고 사업장을 축복하고 여러분 사업장과 관계된 그런 자를 축복하고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내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 아내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잠언서 14장 1절 함께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하느니라.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혜로운 아내가 돼서 이 집을 세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복이 되거나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여인은 그 집을 세우는데 어떤 여인은 그 집을 헐어요. 대체적으로 결혼했지만 3분의 1 이상은 그 집을 헙니다. 남편도 잘못이 있지만 아내에게도 문제가 있겠죠. 어쨌든 집을 세우는 것은 여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이 집안에 들어오면 집안이 왕성해지지만 지혜롭지 못한 여인이 집안에 들어오면 집안이 망합니다. 지혜로운 아내의 내조를 받는 남자는 성공하지만 미련한 아내의 내조를 받는 남자는 평생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여인 한나는 기도로 가정을 세웠어요. 자식이 없습니다. 남편 때문에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사무엘을 얻었죠.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과 더불어 삼남이녀가 더 주어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남편 엘가나도 빛이 났어요. 한나가 없었으면 사무엘도 없었고 그 남편이 엘가나인지 누군지 우리가 알 바 뭐예요? 근데 한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엘가나가 남편도 빛을 나고 사무엘도 빛을 내서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되고 그로 인하여 가문이 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집을 세우는 여인은 현숙한 여인이에요. 잠언 31장
함께 있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현숙한 여인은 능력 있는 여인을 성경에서는 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룻은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인데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부예요. 자기도 가부고. 근데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이방 여인으로서 섬깁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예루살렘 돌아간다고 하니까 친정으로 안 가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 와서 보니까 먹고 살 곳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 알바해가지고 보리이삭 주워서 밀이삭을 주워서 시어머니와 함께 먹었어요. 보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멋진 남자가 있습니다. 가감하게 그 남자 곁에 누워서 그로 인해 프로포즈 해가지고 보아스가 됐고, 그로 인하여서 가정을 이루었고, 그로 인하여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는 여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가정을 세웠고 심지어 다윗 가문의 이방 여인으로서 족보에 오른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 현숙한 여인이 되게 해주세요. 능력 있는 여인이 되게 해주세요. 잠언 31장엔 계속해서 능력 있는 여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신실하고 신뢰감을 주고 선을 향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지혜롭기를 추진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간대요. 그래서 잠언 31장 보시면 현숙한 여인이 나옵니다. 우리 아내 되신 분들,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잠언 31장 현숙한 여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랑장 보려면 고린도서 13장, 부활장 보려면 고린도전서 15장, 현숙한 여인 보려면 잠언 31장.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 집을 세웁니다. 잠언 31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됩니다. 세계적인 미녀들 거의 30대, 40대 그때 거의 다 갔어요. 그래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고 플레이보이에 수많은 그 여성 이쁜 사람들이 50대를 넘긴 사람이 거의 없답니다. 자,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더욱 중요하고 내적인 심령을 개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아름다움은 세월이 가면 시들고 금과 은은 색이 바래지며 옷은 달아 없어지지만 마음에 감춰있는 속사람은 영원하고 온유하고 정신은 큰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하나님 경외한 여인이 마리아죠. 처녀의 몸으로 잉태해가지고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지금도 이슬람에서는 비키니 입었다고 사진 찍었다고 아버지가 때려 죽이고 오빠가 막 죽여도 그게 처벌이 거의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처녀 몸으로 잉태했다가는 죽는 건데 마리아는 하나님 경외함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을 낳습니다. 반대로 이세벨은 자기가 아합의 왕후라는 것 때문에 막 악을 행하죠. 나보다 포도원도 빼앗고 바알 신도 데려오고 바알 선지자 막 400명을 막 먹여 살리고 그러는 바람에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자기 후손, 친손자, 외손자, 관계된 사람 70명이 다 한날에 죽임을 당해서 아합 가문이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 집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아내 되신 분들은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서 이 가정을, 이 가문을 세우게 해주세요. 남편의 집이 별별 없는 집이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에 의해서 그 집을 세우게 해주시고 현숙한 여인이 집을 세우는데 현숙한 여인으로서 누처럼 집을 세우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 집을 세우게 되는데 하나님을 잘 경외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을 더 멋있게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부부 사이에 기도할 것이 있어요. 부부 사이를 파괴하려는 악한 영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마귀가 파괴시켰어요. 그것처럼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을 부부 사이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마귀가
계속해서 참수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참수라는 건 배우자의 죄와 허물을 들추어 고발하는 자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배우자의 결점을 보여주어서 배우자와의 관계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마귀는 이간질의 영, 미움의 영, 복수의 영, 분노의 영, 판단의 영, 지배하려는 영, 강요하는 영 등입니다. 수많은 영을 그 관계 사이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를 막지 못하니까 결국은 지금은 초혼 이혼보다는 황혼 이혼이 더 많아집니다. 왜? 계속해서 그 관계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악한 영이 있다. 그거를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의 역사를 물리치셔야 되고, 아울러서 그러한 관계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들을 고쳐나가야죠. 마귀의 목적은 부부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하는 겁니다. 가정을 파면 남편 아내 양가 또 파괴되고, 그로 인하여 자녀 또 잘못 나가고, 그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악한 영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지 말고 이혼하라고 부추깁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이혼하면 그 다음에는 후회하는 마음이 주어지게 되고, 실제로 이혼한 부부의 80-90% 정도는 후회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죠. 그때 좀 더 참을 걸. 나도 잘못한 게 많은데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재혼하면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이런 악순환이 되어집니다. 배우자에 대하여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 서운한 마음이 들어올 때, 억울한 마음이 들어올 때, 용서할 수 없다는 강한 증오의 마음이 들어올 때, 의심의 마음이 들어올 때, 그 마음을 넣어주는 건 뭐예요? 악한 영이다 아시고 악한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을 하셔야 합니다. 부부관계를 파괴하려고 하는 악한 영을 발견하고 대적하십시오. 서로에 대한 오해와 비난을 만들어내는 마귀를 쫓아내십시오. 우리는 가정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부부생활, 가족, 자녀와 대인관계에 나쁜 관계를 미치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물리치고, 반항심, 호색, 음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부부불화를 일으키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부부를 이혼하게 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혼, 부부불화, 자녀 문제, 반항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이거 떠나보내야지. 그 자꾸 쌓아두면 어떻게 돼? 황혼 이혼으로 가게 됩니다. 황혼 이혼으로 가면 뭐 좋은 점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부부가 함께 황혼까지 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나의 가정에 100년 해로하는 부부금슬의 영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부부금슬의 영이 임하도록 우리 부부의 부부금슬이 좋아지고 자자손손 100년 해로하는 축복의 영이 임할지어다. 부부 화목의 영이 임할지어다. 이혼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가정 파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축복이 임할지어다. 건강과 장수의 복이 임할지어다. 하고서 두 부부가 이렇게 기도하시게 되면 두 부부는 멋지게 축복의 가정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위한 기도, 우리 가정이 천국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지옥 공동체도 많죠. 만나면 싸우고 불화하고 니탄나탓하는 가정도 많죠. 집에서 쉼을 원합니다. 몸도 쉬고 마음도 쉬고 영혼도 쉬고 희복되어야 합니다. 그런 가정은 천국 공동체죠. 말 한마디의 힘, 격려, 섬김, 웃음 등 천국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반대가 되면 쉬러 집에 들어왔는데 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밖에 나가야 돼. 그래가지고 이 집이 쉼이 아니라 오히려 더 피곤한 집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쉼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천국 공동체가 되게 해주셔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만드셔야죠.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따뜻한 말에 오가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가정이 될 때 천국 공동체가 됩니다. 예수님의 천국이니까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모시면 천국 가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천국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공동체가 돼야지. 가정이 지역 공동체가 되면 이거 얼마 안 가면 폭발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에 성령의 평안이 머물게 해주시고 서로를 향한 사랑과 이해가 넘치게 없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정, 서로를 존중하고 축복하는 가정, 기쁨과 희복이 있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죠. 가정은 우리가 가장 오래 머무는 자리이지만 동시에 가장 자주 상처받고 흔들리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가장 많이 상처받는 게 가정이죠. 가장 많이 상처받는 게 자식에게서, 부모로부터,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가족 간에가 가장 많이 상처받고 가장 많이 확대받고 가장 많이 어려움 당하는 게 가정입니다. 이게 반대로 바꾸시면 가장 많이 위로받고 사랑받고 힘을 얻는 게 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을 사랑 공동체로 만드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정, 서로 존중하고 축복하는 가정이 되셔야 합니다.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질 수 있고 바쁜 일상 속에서 서로를 놓쳐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 가족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바빠도 기도하는 가족은 결코 무너지질 않습니다. 아울러 또 너무 바쁜 것도 좋지 않죠. 남편이 바빠서 가정 안 돌보면 어느 순간에 이혼되기 쉽죠. 또 아내가 바빠서 또 이게 그렇게 되면 이것도 문제가 되고 서로 간에 너무 바쁜 것도 좋은 게 아니죠. 하루하루 반복하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족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통해 오늘도 우리 가정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자, 기도하실 때 자녀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자녀로 세워주세요. 남편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두 손 들어 하나님,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으면 아리고 또 가족을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두 손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복을 선포하는 그런 남편, 아내는 이 가문을 세우는 아내가 되게 해주세요. 지혜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혈수가 있느니로 우리 가정을 천국 공동체로 만들게 해주시고 부부 사이를 이간시키는 이간의 영이 있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 해로하지 못하도록 중간에 중도 탈락, 중도 이혼, 황혼 이혼 이런 식으로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는데 기도하심으로 반대로 여러분 가정에 축복의 가정, 천국의 가정 반대로 끝까지 해로하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